제가 예전에 종교 채널들을 쭉 보는데 아주 재밌는 강사님이 나오셨어요. 달변으로 아주 말씀을 재밌게 잘하길래 제가 귀가 솔깃해서 이제 열심히 들어봤어요.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누님과 함께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누님이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자. 그래가지고는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한테 알리고 교우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몇 주 뒤에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암이 거의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면요. 불교 채널에서 들었습니다. 불교 방송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은 머리 깎은 승복 입은 스님인데 아주 유명한 강사신가 봐요. 사람들이 즐겁게 듣고 있더라고요. 은혜를 받더라고요. 불교 신자들이.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기도원에서 성령 집회하고 막 그러는 것 같죠? 모든 종교에 다 집회가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유명 강사가 있고 여러분 야단법석이란 말 있잖아요. 야단법석, 야외에다가 단을 쌓고 설법하는 자리가 야단법석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시끄러웠으면 그게 지금 야단법석이 됐잖아요. 불교도 찬송가 같은 게 나와요. 찬불가지요. 주일학교 비슷한 어린이 학교도 있고요. 내적으로는 더해요, 여러분. 내적으로는 모든 종교에 강력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신을 통해서 세상에서 잘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 받고 건강해지고 뭐 승진도 하고 합격도 하고 병도 낫고 돈도 벌고 하는 그런 패턴이 어느 종교에나 아주 중요한 이슈로, 아니 거의 핵심 이슈로 중심에 박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런 패턴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병 낫습니다. 이런 거는 너무나 많은 얘기고요. 예수 믿으면 뭔가 이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된다. 이게 50년대에서 한 60년, 70년, 80년대 초까지 이게 먹혀 들어가던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라가 같이 잘 사는 상승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그런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게 부도수표라는 게 밝혀졌어요. 우리는 오히려 안에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면이 좀 있지만 세상은 이걸 부도수표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우리를 조롱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떨어져 나간 게 이것 때문인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그분의 공헌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하튼 그 목사님께서 평생 외친 메시지의 핵심이요.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건강하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근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물론 뭐 오래 사셨죠. 근데 여하튼 우리가 팩트만 얘기하면 그분이 그렇게 세상의 복을 얘기를 많이 하신 목사님인데 병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송혜 아저씨는 95세인데 아직도 전국 노래자랑 하면서 사세요. 10살이나 더 많으신데, 근데 송혜 아저씨는 유명한 불교 신자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이런 거에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뭐든지 다 된다. 모든 병도 다 낫는다. 아니, 모든 병이 다 나면 언제 천국을 갑니까? 죽어야 천국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몰라, 우리가 오라, 우리 하나님이 무조건 세, 이러면서 밀어붙여 온 것이 부도수표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진리고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믿으시죠? 그런데 그 의미가 이런 데서 증명되는 겁니까? 이런 세속적인 문제나 다른 신보다 이런 면에서 이런 물질적이고 무슨 재물과 건강의 축복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좀 더 효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무이하신 신이십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기독교는 가짜예요. 왜? 팩트적으로 가짜예요. 지금 여러분 세계 1위 부자가 누굽니까? 요번에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일론 머스크래요. 그다음에 2위가 아마존 그 사장 그 제프 베이조스고, 뭐 3위가 그 뭡니까 빌 게이츠고. 이 사람들이 예수 제일 잘 믿는 순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그들보다 약해서 기독교인 중에 세계 1위 부자를 못 만드시는 거예요. 물질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세고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세상이 그래서 비웃는 겁니다. 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좀 더 효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몇십 프로 정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입시가 되면 학교 철문이 닫히고 학생들 다 들어가 시험 보기 시작하면 그런 장면 나오죠. 어머니들이 쭉 철문 앞에 서서 교문 앞에 서서 가톨릭 신자는 묵주를 돌리고 불교 신자는 염주를 돌리고 무당한테 부적 받아온 사람은 부적을 붙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 기독교 신자도 십자가 이런 거 상 같은 거 들고는 기도하고 하는 모습이 쭉 나와요.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숭고한 마음이죠. 그러나 거기서 퍼센트적으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기도가 더 효험이 있어서 그 자식들이 다른 종교의 자식들보다 더 합격을 많이 할까요? 그런데 합격을 많이 한다고 칩시다. 넉넉 잡고 한 50% 더 합격한다고 칩시다. 그것만 해도 굉장한 일이지요. 그러면 그 50%가 하나님의 전지전능입니까? 다른 신들보다 한 50% 정도 자녀 합격 기도를 더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무이하신 분이십니까? 다 비교의 이 장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합격하는 거죠. 불교 신자든 기독교 신자든.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유일성, 독특성,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유일하심 이런 걸 논해온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아직도 맨날 기독교의 냄새가 나는데 조금이라도 성공한 것 같은 사람들은 다 데리고 와가지고요, 앞에다 이 사람을 보라, 저 사람을 보라, 이렇게 내세요. 맨날 그래서 카네기 나오고, 락커펠러 나오고, 11조를 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여러분, 어느 종교나 그런 걸로는요, 싸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런 성공 사례들을 가지고 와요. 아까 불교 집회도 얘기했지만 거기도 그런 사례가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어느 종교나 다 그런 걸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 유일하고 참된 진리라는 우리 기독교도 거기에 같이 그렇지만 우리가 몇십 프로 더 세 이러면서 하나님의 효험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얘기하면 안 되죠. 동양은 예수 믿는 서양보다 못 살았다. 서양이 예수 믿어서 잘 살았다. 그게 어떻게 설교의 예화가 될 수 있습니까? 서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식민지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삼키면서 그래서 지은 죄로 잘 살게 된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치는 겁니까? 그러면 최근에는 그게 또 왜 안 먹힙니까? 여러분 2020년에 1인당 GDP 최고인 나라가 어딘지 압니까? 마카오예요. 마카오. 도박으로 돈 번 나라.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시아뿐 아니죠. 세계적으로도 다섯 손가락입니까? 몇입니까? 거의 제가 보기엔 세 손가락 안에도 들걸요. 일본이에요. 기독교인이 1%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또 뭐 주저리 얘기하지만 그냥 팩트만 놓고 보자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뭐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면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심이 아니고 그게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그게 주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이고 하나님이 유일하고 전지전능하시다. 그렇게 말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린 거고 밖에서는 부도수표를 향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도 이걸 붙들고 있고 싶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안에서 우리끼리 통하는 우리끼리 모여서 소리 지르면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생겼다 이러고는 밀어붙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가 진리입니까? 왜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다른 그 어떤 종교나 다른 그 어떤 신도 줄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비교가 불가한 것. 다른 것들은 비교가 되잖아요. 몇 퍼센트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걸로 비교해서는 안 되고 오직 유일무이하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영생이죠. 영생. Eternal life.
조에 아이오니오스 이렇게 헬라어로 얘기하는데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는요, 개념은 있지만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이 세상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건 다 쇠퇴하고 낡아져 가는 거예요. 오늘 기분 좋게 무슨 뭐 좋은 차가 뭐 있습니까? 롤스로이스를 뽑았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나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이제 폐차할 차가 돼 가는 거예요. 낡아져 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 없어요, 이 땅에는. 그 다음에 여러분, 생명이라는 개념도 존재하는 것 같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중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죽어가는 중이에요. 그 결론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원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영원과 생명, 영원한 생명이란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믿는 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이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고 찬양하는 거죠. 이거를 교회가 정립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뭐 쇠퇴하냐 부흥하냐 이것도 기준은 아니에요. 진리에 서 있으면 쇠퇴하면 어떻고 부흥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앞으로 칭찬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야단을 맞을 것인가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이게 기독교고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오는 거,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